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 저와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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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꾸 눈이 우리 막내한테 가요. 그래요. 예린이가 한번 서서 한번 해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귀엽지? 귀여워.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57장 선하십니다. 많은 찬양 중에 제가 나중에 알게 돼서 내가 이 찬양을 엄청 사랑하는구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가 나릴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나릴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의 이름 선한 목자의 지는 이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반조동 산조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좋게 하소서. 선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기쁨교회 모임 모든 모임들을 안전한 가운데 지켜 돌봐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 자리를 기억하여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진 이 교회 안에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 사탄막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이 예배당에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내 힘과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커다란 재앙들과 자고 일어나면 제 인재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 부족함을 아시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반복되는 재앙과 또 인재들로 인한 것들과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행위들이 모두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있기보다는 사리사욕과 단파 싸움으로 아버지 안에 엇갈려 있는 여러 가지 이념들과 생각 차이들로 인하여 아버지 안에 분쟁이 끝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돌봐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힘겹고 어렵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 또한 목숨을 내놓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곳에 저희들보다 더 큰 위로와 감동으로서 하나님께서 또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이뤄나가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일기쁜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강영희 권사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치유의 광선을 강하게 부어주시어서 빠른 회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감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분의 소원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임을 주님 기억하셨기에 저희들에게 만나는 속히 오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 쓰고 고생하셨던 우리 김선호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성품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 베푸는 손길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나눠주고 베풀어준 손길을 더욱더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로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저 모습으로도 아프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지 못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 마음을 특별히 찾아주시어서 어루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 움직이시는 가운데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 가운데 머물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국신 걱정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미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옥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기보다는 그것을 발걸음으로 하여서 지금에 더 감사하고 지금에 더 축복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듣는 저희들과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욱더 큰 그릇으로서 이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들어야 될 말씀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자들에게 더욱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요즘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모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네 명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모든 그런 과정들을 다 책임져 주시며 그들 미래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가운데 지금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오니 그 죽은 모든 죽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상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 마음 쓰고 있을 아버지 가족들을 이루어 주시며 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한 아버지 방법적인 것들이 아버지 모색됨으로 인하여 다시금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통독하여 지켜주시고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자매들과 또한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 삶 속에 하나하나 주님께서 참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더욱더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잠시 중보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가운데 앞선 사고를 당한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다치고 중상도 있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친구 그리고 가족들 굉장히 많은 충격과 슬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도록 중보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영혼들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또 남은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의 손길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젊은이들이 정말 불의한 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어졌는지 원인, 책임 이런 것보다 그곳에서 생명을 잃은 영혼들은 젊은 어느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들이고 아들들이고 친구고 형제입니다. 그곳에 상당히 많은 당신의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슬픔을 이해하게 해주시면 놀란 우리 백성들과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하나님 마음을 다잡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슬픔을 겪고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사고를 겪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그 가정들이, 그 친구들이, 이웃들이, 형제들이, 부모들이 마음에 원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회복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하지만 일어난 사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자녀들, 친구들, 그리고 형제들, 이웃들, 부모들 상당히 많은 슬픔과 놀람, 충격들로 인해서 마음이 정말 아플 것이고 그리고 지켜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생명이
손에 있고 그리고 중상과 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행복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되게 마음이 무겁네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많은 설교들 중에서 특별한 문구라고 하긴 뭐하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면 얼마나 놀랄까. 특히나 이단들이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나 착각을 하고 있는 이들 같은 경우에 나 하나님 알아? 나 예수님 잘 알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한 착각이죠. 근데 주님이 내가 너 모르거든? 그러면 정말 그 인생 전체가 다 부인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 같은 사람이 가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모르고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니면 못 들어가. 그 얼마나 정말 하늘 무너지는 얘기겠습니까? 제가 예산에 있는 예산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그 예산에 있는 예산 제일감리교회라는 곳에 부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산 고등학교를 나왔을 때 저희들 수학을 가르치던 수학 선생님이 딱 있었는데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500명 중에 공부 잘하는 측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특수반이라고 애들 모아놓고서 10개의 반 중에 50명이 10개 반 500명이죠. 그 중에 한 2개의 반 특수반 모아가지고 문과 이과반 해갖고 애들 겁나게 진짜 말 그대로 새벽에 학교 가고 별 보고 집에 오는 그렇게 계속 공부만 시켰던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공부했던.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학교를 가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조금 했을 뿐이지 제가 뭐 연고대를 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연고대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신대, 근데 감신대 커트라인은 낮단 말이에요. 되게 신학교 커트라인이 되게 낮아요. 지금 말하지만 지금 우리 후배님들은 원서만 내면 들어가요. 학교가 미답이거든요. 신학교에 올려놓은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이 들을 일은 없지만 교수님들이 재미없어요. 왜냐면 후배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오지를 못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선생님 재미없었는데 우리는 선생님들이랑 막 연락에 싸우느라고 선생님들이랑 관계가 안 좋았는데 싸우는 건 고사하고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요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착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특수반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한 걸 알아요. 제 친구들은 다 서울대 원서 쓰고 연고대 원서 쓰고 뭐 성균관대 서강대 이렇게 뭐 시립대 이렇게 외대 이렇게 대부분 다 그랬어요. 서울권에 다 들어가고 제가 이제 그들이랑 같이 노는 걸 아니까 대충. 근데 제가 원서 하나 딸랑 들고 이제 교무실에 이렇게 딱 감신대 원서 저 지나가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에이 수능 망쳤구만.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성적으로 그 정도는 쓸 수는 있어요. 나 연대 쓸 수 있지만 뭐 성적표로 까봐야 알겠지요. 근데 그냥 감신대 하나 딸랑 원서 쓰고 그렇게 하고 가면 돼요. 그냥 그런 거였는데 해명하고 자식도 없이 쓱 지나가더니 아유 요준이 아유 수능 망쳤구만 신학교 그럼 왜 지시하는 거 뭐야 연고대 갈래다가 수능 망치면은
감신대 가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사실 신학교가 성적이 좀 낮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수능 망치면 대학에 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 갈 데 없으니까 그래도 서울권에 있는 학교 중에서 신학교나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신학교에 들어가는 정신 나간 애들이 있다면 중간에 때려칩니다. 확실히 말하는데. 착각이죠. 근데 그 제가 이제 예산제일에 부목사로 딱 가고 하니까 또 소문이 나잖아요. 그 이제 저희 제자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얘들아 나도 고등학교 나왔어. 나도 여기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우 그 선생님 알아요? 누구?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선생님 알아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뭐 나 예산고 나왔으니까 그 선생님 알걸? 그랬더니 그 선생님 이호준이? 내 이호준이 잘 알아. 걔 나랑 잘 알아. 그러니까 속으로 난 그 사람 모르는데. 그러면서 나 요준이 잘 알지 내가 그러면서 그 사람 머릿속에 그거 있을 거예요. 이제 그 특수반에 들어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공부 조금 하다가 교회 활동에 미쳐가지고 교회의 기독교 동아리, 기독교 특수반 뭐 하여튼 기독교 그 막 무슨 반 교회 학생회 회장, 기독교 반 반장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제가 미친 듯이 교회 일에만 몰두하고 중고등 뭐 하여튼 찬양단, 찬양팀, 합창단 단장 장만 5개 했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미친놈 하면 저였어요. 그냥 교회 일에만 그냥 미친놈. 그런데 저희 때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때리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둑에 맞았단 말이죠. 근데 수련회 따라가고 특수반인데 새벽에 갖고 밤늦게 오는데 여름에 나와서 공부시키는데 한 선생님한테 한 40, 50대 맞았나? 겁나게 맞으면서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오고 또 가고 왜? 난 신학교 갈 거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건데 그거 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의 생각은 뇌리에 박힌 거예요. 처음에 공부 좀 한다고 거기 들어가더니 교회 다니다가 성적 떨어져가지고 신학교 간 놈.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야 지금 살포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명함을 딱 내세울 때 연대 신학과 이렇게 딱 하면은 좋잖아요. 연대 나의 연대 나온 사람이 딱 그런데 이제 딱 이런데 감신대 이렇게 이러니까 나도 아카라카치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싶어갖고 연대 뭐 이렇게 가볼까 뭐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고3 때 뭐 다른 누군가한테 상의를 했더니 목표를 하려면 감신대 가야지.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돼서 그냥 신학교 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 아내는 재수 없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아씨 이러면서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는 뭐냐면 착각이란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안다. 나랑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또 그 사람들은 저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주님 제가 주님 잘 알아요. 네가 누구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인분들에게 카톡으로 동영상 올린 거 약간 신부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10몇 년간 갇혀가지고 기독교는 공산당이 좋아. 기독교는 싫어. 기독교는 나빠. 기독교는 예수는 없어. 예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얘기만 듣고 10몇 년 동안 갇혀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색깔을 다 잊어버리고 여성이란 존재가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도 주님 아무도 제게 대답해 주지 않아요. 뭐 그런 영상.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거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몇 년 동안 갇혀가지고 공산당이 좋아. 공산당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이름이 뭐냐.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고 나서는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뭐 이제 주님이 저에게 의미 있는 이름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분이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있으면 감동을 얘기해 줬어요. 저는 그때 울컥했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 좀 특별한 그거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할까? 어떤 목표 그런 거 뭐냐면 효준아 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이야. 나 그 얘기 좀 듣고 싶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얘기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서 아유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다. 이제 그런 거. 그 얘기나 좀 듣고 싶고 이렇게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그러죠. 아유 뭐 이렇게 칭찬이 그렇게 급해. 그런 얘기 꼭 이렇게 듣고 싶어서 그래 듣고 싶다. 칭찬 좀 해줘. 좀. 그 되게 그참 되게 비싸. 뭐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지만. 근데 이제 주님한테 칭찬 듣고 싶은 게 좀 목적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듣고 싶어하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부분. 어쩌면 그게 진실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답변에 대한 말씀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이 네가 누구냐? 나는 모르는데 넌 불법으로니까 내게서 떠나가. 정말 인생 전체가 그냥 부인당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면 안 돼.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장에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비유를 넘어서서 제가 포인트로 찍힌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예수님이 나를 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근데 어떻게 아시냐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나를 더 잘 아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나는 가치가 없나 보다.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간대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등을 돌려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준다. 예수님이 나를 내 편이다. 뭐 이런 거.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목사로서 이제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제 화물차 사업을 했잖아요. 주변에서 욕도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이중직 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활성화됐지만 7, 8년 전에는 더 없었잖아요. 교회가 월세 내고 어렵고 하니까 겁도 없이 이제 화물차를 하겠다고 신용이 좋아가지고 대출을 왕창 겁 없이 받아가지고 화물차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일은 힘들고 돈도 잘 안 되고 그냥 교회 돈 버는 걸로 교회 월세하고 관리비 내고 나면 집에 아내에게 돈을 좀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정말 미안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괜찮아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는 힘 있고 멋있는 모습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크니까 조금 이해해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애매한 것들 콧물 지으리고 애 아빠 이러면서 속삭이고 막 이렇게 그럴 때니까 이게 뭐 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애들한테 보일 수 없고 교인 여러분들한테도 사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그거를 보여줄 자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한테만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무능한 목사야라고 욕했다면 좀 제가 굉장히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그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되게 힘을 줬어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때 이후에 이렇게 막 말 그대로 뭔가 해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화물차가 사고가 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아내가 어떡하냐 그렇게 되어지고 할 때 제가 정말 마음이 무너져서 이렇게 무너질 때 더비세를 하면서 도움도 얻었고 강병 목사님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얻어서 막 그때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아내가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도 그러면서 이제 격려 위로 근데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건
내가 이래도 되나? 근데 방향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일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 아니면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던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교회를 흩고 우리 김정자 권사님 포도교회 가라 그러고 김수희 권사님 일단 이렇게 수시사람 가라 그러고 우리 권사님은 저기 그 사시는 데 앞에 있는 그 장로교회 가라 그러고 다 흩어놓고 그렇게 하고 나는 부목으로 갈까? 정말로 부목 연락도 이렇게 왔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가라고 안 하시더라고. 그래도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저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겠어요. 주님 부목사로 이렇게 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이 막 갈까 그랬나? 이렇게 기도를 물어보잖아.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감동이 안 와.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다 우리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주중에 이렇게 막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인들도 이 어려운 교회에 헌금하면서 교인들에게 줘야 되고 제가 어떤 목회적인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못해서 당신처럼 날라리로 목회하는 목사도 없을 거야. 주중에 일하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신방을 갈 수 있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해줘요. 기도도 못 해주잖아요. 사실 그렇지. 주일날만 딸랑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나쁜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쁜 사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면 그냥 부목으로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도 목사잖아요. 아니 목사라는 걸 떠나서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가라. 여러분들이 믿을까 말까 하시지만 아무튼 전 교회 인천에 개척을 할 때 주님 개척할까요 말까요?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서 어떡할까요? 제가 이렇게 다 제 아내를 딱 보자마자 저 여자 너무 이쁜 저 여자랑 결혼할까요 말까요? 안 물어본 것 같은데 마음으로 알았던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부터 해서 인천에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강원도에 자리가 나서 이제 주님 갈까요 말까요? 애들이 막 20-30명 모여서 막 공부방 부르는데 어떡할까요? 주님이 가라. 갔더니 장로님한테 엄청 욕먹고 힘들고 막 외웠을까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모든 것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주님이 나를 몰라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물어봤어요. 부목으로 갈까요? 대답이 없어. 어떡할까요? 대답이 없어. 불러도 대답 없는 주님이죠. 자꾸 신령해갖고 막 말씀을 안 들려 뭐라고요? 안 들려. 내 마음속에 평안, 확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는 주중에 일을 해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제가 저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교인들은 모를지 알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이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교인들을 끌어안고 있는 게 제 욕심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기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니면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나도 부목사로 딱 가서 나 일도 안 하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래. 내가 뭐 시킨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오케이를 안 해. 그러면 안 가는 거야. 못 간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갈까도 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를 안 해서 못 갔어요. 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내 상황과 조건이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이 아닌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양들이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내도 일하고 저도 일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목양을 못 해주는 것 같은 미안한 마음이 항상 이 안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외 선교하듯이 목회하는 것이 목회적인 형태이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당장 때려칠 겁니다. 진짜. 정말로. 그런데 지금까지 비록 화물차도 홀랑 불타버렸지 망해버렸지 또 다른 일을 구하지 덤프 기사하지 대리도 했지 하여튼 생 난리를 치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 중에서도 저는 주님과 동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있지만 제가 목회자로서의 생활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뭐 제 삶을 드릴 테니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더니 책임져 주시긴 했어요. 책임져 주시긴 하는데 일도 하게 하고 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은 분명히 해주셨지만 내가 너를 큰 교회 목사로 삼아서 노후를 보장해 주리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큰 집을 너에게 줄 것이며 은퇴비를 빵빵하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떠받들어주는 성도들을 많이 붙여줄 것이다 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디 목회를 갔더니 목사가 말이야 네 장로를 우습게 알아 이런 얘기나 듣고요. 하여튼 엄청 고생했어요. 은혜 좀 받읍시다 뭐 이런 얘기 듣고요. 설교가 그게 뭐요? 뭐 좀 잘못했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아는 건 내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나를 안다는 그 확신 그거 하나거든요. 제가 큰 교회 목사기 때문에 작은 교회 목사기 때문에 뭐 달라지는 그게 아니에요. 목회가 크든 작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지금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제가 건강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여기 암에 걸려갖고 자유 잘라냈는데 무슨 주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저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고 뭐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고 뭐 제대로 잘 못 먹고 뭐 제 몸을 관리를 안 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확실한 건 뭐냐?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듯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뿐 아니라 주님이 내 모든 부르짖음에 내 모든 선택들에 내 모든 움직임들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날 알아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 말씀에 충격을 듣고 두려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양이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는 내 양이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삶을 알고 너의 기도를 알고 너의 믿음을 안다. 그것만큼 울컥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헌신과 수고를 보았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얘기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요 제가 삶을 사는 동안에 왜 제 화물차는 홀랑 태워버리셨나요? 이런 거 물어볼 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꿈을 꿨는데 화물차에 확 불이 나더라고. 나는 그게 기도해서 성령의 불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 진짜 불이더라고. 홀랑 망했어. 뭐 이런 거. 주님 왜 그렇게 불났나요 제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게 아니잖아요.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스라엘의 양은 이름을 다 지어줘요. 저는 조금 아이러니했던 거,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양을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끌어안고 살면서 양털도 깎아주고 막 풀로 막 먹이고 그러고 나서 잡아먹어요. 좀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돌보고 가족처럼 하면서도 이 양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감 재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양식이기도 하고 돈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잡아서 예물로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좀 약간 느낌이 그런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개를 어떻게 잡아먹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짐승에 대한 시각 자체가 좀 다른 개념이에요. 현대는 짐승에 대한 개념이 우상화되어지는 경향이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이렇게 유모차에 이렇게 끌고 가.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걔가 하고 자고 있어요. 유모차에. 그 걔는 옆에서 같이 걷는 놈인데 그 다리가 아파해서요. 그래서 네. 이렇게 걔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이렇게 걔가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는 뭐냐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고 야 난 잘 모르겠다 야. 근데 지금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딸내미는 동의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키울 거야. 뭐 이러면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은 나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키우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는 나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되게 도전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야 내가 네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데 내가 네를 천국으로 데려가기로 했어. 내가 널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 부르면 내가 원하는 자를 다 부활시켜갖고 영생을 주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너희에게도 생명이 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듯이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내 뜻이고 아버지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 야 제가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니야 누가 믿기만 하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뭐 다른 거 첨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확신인 거예요. 의심하는 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천국행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저희 집에 저 널브러져 있는 4명의 자식들 저희가 키워요. 저희가 저놈들 다 알아요. 저 커다란 놈들 이렇게 보지만 저놈이 아기 때 태어났을 때 막 이만해갖고 일어나서 걷지를 않아갖고 커다란 놈의 배를 쭉 꺾고 이거 뭐 도마뱀처럼 기어다니면서 와 이러더래. 나 그거 다 기억나. 그래서 이 새끼 일어나지를 않네. 이거는 어떡하면 좋지. 그러더니 저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은 걸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딱 깔고 슉 하면 쫙 날아가. 저건 스킬을 타네. 저거는 언제 일어나 저거 언제 걸어 엄청 걱정돼. 커다란 놈이 배로 쭉 기어다니는 거 생각해요. 여러분 도마뱀 커다란 게 집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런 놈이었어요. 저 놈이. 근데 어느 순간 일어나더니 걷기를 넘어가고 뛰더라고. 이렇게 막 뛰다니더라고. 저희 부모는 저 녀석의 내 녀석의 삶을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래서 저 아이를 키우고 사랑하고 있어요. 기억해요. 저희 부모가 저 아이들 4명을 키우고 돌보고 동행하고 지금 저희 막내가 이러고 춤추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저희는 기억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키우고 나를 아신다는 것은 저희 부모가 이 아이들 넷을 키우는 거 알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날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을 모르겠는데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너를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제가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막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갈등. 제 아내도 그렇고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해. 내가 사모로서 사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막 어릴 때가 있어. 당신 잘하고 있어. 괜찮아. 우리 먹여 살리고 있잖아.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 둥가둥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진심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나 제 아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사모로서 하면서 목회만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 한편에 이만큼 있었던 건 뭐냐면 주님이 준아 내가 너에게 시킨 건 그게 아닌데 너 이렇게 세속에 빠져 그렇게 하냐. 난 너 모르겠다. 이렇게 할까봐 이제 겁나는 게 있었단 말이죠. 마음속에. 사명상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볼 때 이호준 목사 부부가 천국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까?
뭐라 하나 지켜봐야지. 그 고민 중이야. 큰일 났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키우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내 양을 안다 라는 이야기는 그 안다에는 내가 너를 먹였고 책임졌고 입혔다 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몰라주면 주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너가 힘들어할 때, 너가 어려워할 때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었고 내가 너에게 음성을 보여줬고 내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줬고 교회가 반토막이 나면서 교인들이 막 우르르 나갔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밖에 나간 사람이 전화해갖고 야 요즘 목사 이거 아니야 나와 이러면서 교인들이 좀 나갔어요. 또 우르르 좀 나간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더비세도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막 하면서 아 이게 뭔가 그 마음에 사실 허전함이 좀 있었어요. 더비세는 마약을 맞은 것처럼 막 공중에 붕 떠 있어서 누군가가 엄청 와서 이렇게 해줄 것 같지만 남아있는 이들이 다시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 일인가 그 이제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중간에 김고현 집사님이 와서 도와주셨었고 그리고 다시 복귀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뜬금없이 김수희 권사님이 나타났어 갑자기. 이 뜬금없는 거야. 내가 땡기지도 않았어. 뭐라고도 붙잡지도 않았어.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짜잔 하고 나타났더니 반주하고 헌신하더니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중직으로 섰어. 그러더니 집사로 오더니 우리 교회하고 권사가 됐어 이렇게. 네. 권사를 보면 네 저는 권사가 싫어. 받아 사람이 없어. 한 자리밖에 없어. 한 자리밖에. 더도 못 줘. 받아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줬어. 그러고 나서는 짐을 이렇게 많이 차량 운행도 시키고 반주도 시키고 하여튼 봉사하면서 이렇게 그러고 나더니 어느 순간에 동생도 땡겨왔어 이렇게. 김구현 집사님도 이렇게. 사실은요 전도와 교회 부흥에 이렇게 미안한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들이 이렇게 마음의 짐으로도 이렇게 있었을 때 귀한 일꾼이 수평이동이가 사실 이렇게 오셨을 때 하나님이 좋은 분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사실은 들으라고 하는 얘기요. 들으라고 하는 얘기요. 네. 진짜로 오죽 좋은 분들이면은 수지에서 안 보내려고 난리를 쳤겠어요. 오려고 그러는데 어딜 가 그냥 그 수천 명이 되는 교회에서 특히 딱 집어서 김고현 집사 당신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안 보내죠. 그게 저한테는 마음이 지치고 힘든 시기가 사실 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티를 내진 않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이 교회를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짐이 있을 때 오셔서 되게 힘이 됐어요. 오셔서 되게 힘이 됐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귀한 인재죠. 김구현 집사님이 또 우리 교회 오게 되면서 되게 그러면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간 일이지만 힘들 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도와줬는데 뭔가 이제 좀 도움이 됐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네. 다른 누군가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는 안 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어. 변호사랑 뭐랑 막 이렇게 하고 막 전화해. 내가 목사가 뭔데 막 머리를 싸매고 그거 하고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인도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평생에 주님 일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목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 없이 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 감정이 확 올라오네. 이 설교하는데 왜 눈물이 나고 울컥하지?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막 그 위대한 뭔가가 죄송한데 감정이 올라와서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사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도 성도들이 저를 떠나갈 때도 이사하면서 돈을 많이 뺏겼을 때도 성도들이 수술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위로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내용이요. 그냥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 말씀하시고 지켜보시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슬퍼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제가 더 편한 자리 찾으려고 부목사 안 가고 부목사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솔직히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응답해 주면 바로 갔을 텐데 안 했어. 주님이 시키니까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존재는 없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요. 그것은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행복입니다. 김정재 원사님의 슬픔, 고통 아시는 거예요. 임채길 권사님 평생의 기도, 눈물, 한숨 아시는 거예요. 김고현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과 아픔들 아시는 거예요. 김수희 권사님 숨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다 아시는 거예요. 박수현 집사님 조용히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60장) 찬양할게요.
성령의 손에 원대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영향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위로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이 기르시는 양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 사명에 비록 부자가 아니어도 비록 건강하지 않아도 비록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업적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잘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보고 싶었다 이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옵소서. 바쳐진 예물들
주님, 성도들의 삶과 예물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룩은들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누군지 모르는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도 책임지시고 부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땅의 삶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양으로서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쁨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